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거닐다가 요술 마법의 등잔을 주었답니다. 그 마법의 등잔에 소원을 말했습니다. 마법의 등잔이 그때 한 말이 주인님 이제 한 가지 소원만 나왔습니다. 이것 들어주면 더 이상 더는 없습니다. 등잔을 준 사람이 마법의 등잔에게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내년 바로 오늘 신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소원은 꼭 1년 후에 신문 그것 부탁을 했어요. 부탁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1년 후에 주식 정보를 알면 이게 대박입니다. 이 사람이 1년 후에 주식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달라고 했어요. 마법의 등잔이 1년 후에 그날 신문을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신문의 목적은 주가, 주식, 신문을 넘기는데 갑자기 무슨 대형 교통사고 소식이 그 하나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전날에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신문에 그 사고 소식이 실렸는데 그 사고 소식에 자기 이름이 그 신문을 보니까 1년 후 오늘 교통사고로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 신문에 실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년 후 주식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노동력이고 재산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에 그 계곡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이 애굽 왕이 병거를 총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 길이 죽는 길이었다면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길이 죽는 길이었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모르니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금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히게 될 지경입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절망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망은 어떤 절망입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경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산이라면 도망이라도 하겠지만은 앞에 바다입니다. 옆에는 계곡입니다. 전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꼴이냐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았어요.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어지럽게 했잖아요. 자, 어떻게 어지럽게 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서 발견입니다. 시편 77편 18절로 2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떼같이 인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처럼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그러면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77편에는요, 천둥과 번개로 땅을 흔들어 놓았다고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애굽 군사들이 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천둥을 한번 쳐보세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땅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5절에는 어렵게 했다고 했잖아요. 병거에 바퀴가 빠져서 달려가기에 어렵다고 만들었어요. 14장 28절에서는 다 덮어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지만 물이 다시 합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다 정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국 군사들이 시체가 되어서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이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그 시간,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최초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이 난 노래입니다. 이 15장이 지금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로 18절에는 누구의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15장 19절에서 21절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미리암의 노래. 지금 홍해를 건너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노래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만 했습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춤도 추었습니다. 모세는 길게 노래했지만은 미리암은 요약해 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세 절로 기록되었지만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가 얼마나 귀한 노래냐 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걷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노래라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여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 노래가 같은 노래지만은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완성한 노래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노래하고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하고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똑같습니다. 첫째는 무슨 노래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는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그리고 1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바람에 파도가 마치 물건을 쌓듯이 이렇게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노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요절이 11절이에요. 15장의 핵심 요절은 11절인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위엄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우습고 위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위엄 있게 하려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집체 나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위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만국의 왕이시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정령하시고 거룩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옛날 영국의 카누트라는 왕은요, 영국의 왕이지만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같이 통치한 왕입니다. 1014년에서 1035년 그때 이 세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요,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아부하고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해변가로 갔어요. 해변가를 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여 잔잔할지어다. 바다를 향하여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신하들의 아첨한 소리가 싫었으면은 신하를 데리고 바다 앞에서 바다여 잔잔하라 명령을 내렸겠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카누 대왕은 신하들에게 나는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했지만은 바다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히 여러분들이 나를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여 잔잔하라 명령할 때에 즉각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직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왕이지만은 오늘부터 나는 왕관을 쓰지 않겠습니다. 카누트 왕은 자기 왕관을 반납했습니다. 어디에? 자기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 앞에 자기 왕관을 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하리로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이 사무엘이 말한 이후에 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가문의 문을 닫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로스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어떻게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제사장이 되어도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때 하루아침에 그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떠난 왕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장 9절에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15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 같이 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다. 세 번이나 내가, 자기가 마치 신처럼 내가 탈취물을 나누고 빼앗아 나누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하겠다.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결의 물에 뭐같이 되었어요? 납같이 되었다. 바로 왕은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러다가 바다에 납처럼 그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부른 노래가 15장. 이 노래가 왜 계속되지 못했습니까?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부른 노래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이 3일이 지나서 끝나버렸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약효가 3일입니다. 15장 24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하되 허계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찬송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오고 가는 세상 역사에서 이런 기적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입에 붙어서 찬송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수로 광야를 지나 살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갈증 이해할 만하지. 그 갈증을 가지고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여러분, 마라 이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지나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 어떻게 되죠? 바로 원망이 터져나오고 실망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자, 물샘이 몇 곳에 있습니까? 몇 군데? 물샘이 12군데,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종려나무. 엘림이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엘림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아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합니다. 12물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요 평생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할 것 같아.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옛날로 빨리 돌아가 버리고 인간성이 잘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믿는다고 하지만 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에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아파보세요. 현실에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과 뭐 몇십 년도 안 됐잖아요. 집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지들이 그냥 운동장이라 찍찍거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요. 어디로 올라갔는지 천장에 올라가 천장이 그냥 운동장처럼 뛰노는 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그때 어려웠던 일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어려웠던 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투쟁, 쟁투, 결사하는데 내가 투쟁해서 쟁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 그래서 정신병만 많아져. 감사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이 정신이 자꾸 이상해져. 내가 빼앗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노래할 때 3절에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용사시. 여호와는 용사라고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 현실의 벽 앞에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홍해 바다를 인도했으면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지금 따라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 참 이게요 오래가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속해요. 한순간 돌아서서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 감사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일처럼 생각해버렸어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불평이 튀어나온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인사할 때 뭐가 들어가요? 굿모닝. 내가 마음이 싫어도, 내 마음이 아파도 아침에 인사 굿모닝에 굿이 들어가요. 점심이고 저녁이고 굿이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땡큐, 굿. 미국 사람 땡큐. 커피 달라 하는데 녹차를 줘도 땡큐예요. 무슨 땡큐? 노 땡큐. 땡큐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늘 땡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원망이 없느냐?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여러분, 얻은 것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게 보세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늘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죄짓지 않고 살게 하시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소에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같은 배에 타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파도가 배를 때리고 물이 배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둥병자 고쳐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지요.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그걸 보면서도 죽게 되었다고 난립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났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잔잔하라 명령할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적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이제는 믿음이 될 만한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이지. 3일 만에 원망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믿음 잘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엔딩으로 오아시스로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5절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한 나무를 뭐 했습니까?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 성자와 패자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애굽의 군사들은 살 사람 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사람 같았지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죠.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서 치료의 손길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느냐, 분명한 교훈을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2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그다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 예굽에 내리는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질병이 임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요 이 세상이 그래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번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살만의 원망.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적 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가요 이 책을 자꾸 읽어주면 아이가 듣는 훈련이 되는데 엄마는 책을 자꾸 읽어준다. 그러면 아이가 앉아서 듣는 훈련이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듣게 돼. 그럼 공부는 되게 돼 있어. 다른 거 아니에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공부가 재미없어. 학교 가기가 싫어. 그게 맹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엄마는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듣는 훈련 잘 듣도록 가르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면 용서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질병 하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마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210입니다.